오늘은 저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선택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의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감사의 제목들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고 또 인자와 자비가 가득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후에 그것을 너희가 누릴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 즉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아름다운 삶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것도 허락해 주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선택하며 살아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도 살 수 있지만 너희의 삶에 아픔도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있을 수도 있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 가운데 이해가 되면서도 잘 이해가 또 안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은 시간 동안 이 세 가지 중에 그래도 한 가지는 내가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무엇이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제가 노력하면 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밤늦게 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이거는 할 수 있겠다. 근데 제 마음속에 걸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다. 왜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은 아니거든요. 기뻐하는 일도 있지만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고 더 나아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환경도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근데요, 이것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절대적인 조건이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이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뻐하지 못할 이유도 없고 또한 감사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시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어떤 절대적인 환경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 기쁨과 감사도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이기보다는 내 마음의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이제 한 18년 된 것 같네요. 얼마 안 됐죠. 결혼하고 18년 동안 아내에게 미안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제가 미안해하는 것이 있다면 이 쇼핑을 함께 못 해주는 겁니다. 이 마트를 간다거나 이 물건을 사러 갈 때 저는 상당히 그걸 싫어하거든요. 사실 쇼핑이나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가족과 함께 즐겁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맛있는 것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가서 옷을 사는 것도 남들의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제 옷을 사는 건데도 이상하게 저는 쇼핑에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도 제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거는 그래, 이번에는 내가 가서 즐겁게 같이 해줄 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쇼핑센터를 가거나 큰 마트를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마음에 이 결단이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요.
근데요, 참 힘든 게 10분이 지나고 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고르는 모습도 왠지 모르게 좀 빨리 골랐으면 좋겠고, 제 옷을 사는데도 저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막 고르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 잡고 그냥 그거 입어보고 나오는 스타일인데, 이것도 입어봐라 저것도 입어봐라 그러면 또 그냥 거기서 사면 좋은데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제 옷을 고르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든 거예요. 처음에 마음의 결단은 참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한 20분 30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얼굴에 다크서클이 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빨리 막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것이 내가 불평할 거리인가? 어찌 보면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고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지금 불평하며 불만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은 베단이라는 곳이죠. 예루살렘에서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오라비 나사로와 이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장례할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문상하러 왔거든요.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사건을 보면 이 집안은 어느 정도 부유했던 집안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 베다니를 지나가시게 되어지는데요, 이 지나가실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한 3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기록된 것이. 당시에 여인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대단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고, 예수님의 사역을 정적으로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마르다와 이 마리아입니다. 자, 오늘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 마르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일행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베다니를 지나갈 때에 이제는 이 마르다가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존경하는 예수님, 그렇게 만나보고 싶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여러분들 전통을 아시겠지만 여인이 남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건넨다든지 여인의 집에 그 남자를 여러분 초청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인들은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베다니를 지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일행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께 막 간청한 거예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고 좀 가세요.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좀 머물러 주세요. 근데요, 놀라운 것, 예수님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르다의 집에 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제목입니까? 아니면 불평의 제목입니까? 감사의 제목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이 절절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마르다가 이 감사의 제목의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개척할 때 부러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개척에서 뭐 다른 거는 부럽지 않은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교육자 회의라는 걸 하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거나 회의 도중에 이 목사님들이 가끔 전화를 받을 때가 있고 식사하면서도 막 이 전화벨이 계속 울립니다. 울려가지고 뭐 집사님 전화, 또 권사님 전화, 또 장로님 전화를 받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냐고, 권사님 그러냐고 하면서 잠깐만 기다려, 나 급하게 전화해야 된다고 막 장로님들에게 전화하셔서 교회에 대한 것도 상의하시고 막 신방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저는 부러운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 개척한 당시에 뭐 저에게 있던 성도라고는 아내하고 예본이 첫째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부르고 싶어도 집사님을 부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권사님을 부를 수도 없고 장로님을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내에게 집사님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권사님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자 회의 가면 그 목사님들이 집사님과 통화하고 권사님과 통화하고 장로님과 통화하는 것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교회에 대한 것도 상의하고 또 전화로도 신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좀 그런 분들을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제가 꿈을 이룬 사람입니까? 못 이룬 사람입니까? 이뤘지요. 지금 여러분 제 전화 이 핸드폰에 보면 집사님들이
한 20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름이 쭉 명단이, 권사님도 엄청 많고요. 또 여러분 그렇게 부러워했던 장로님이 저희 교회 20분이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제목입니까? 아니면 저에게 불평의 제목입니까? 저에게는 분명히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마르다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마르다가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어찌 보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르다의 불만이 처음 시작된 곳은 어디냐?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로 그가 하고 싶었던 것, 그가 원했던 것, 그가 소망했던 것.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르다가 직접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좀 유하여 주시고요,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식사를 좀 해주세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흔쾌히 그것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꿈을 이룬 겁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기뻤을까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기쁨이 가득 차야 되는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마르다의 집에서 조금씩 불평과 불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 것이 너무나도 좋은데, 그래서 음식을 막 장만하며 기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대접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마르다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생 이 마리아하고 눈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그의 발치 아래서 그 마리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갑자기 감사했던 그 삶의 현장이 갑자기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가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마르다가 원하는 것처럼 그의 집에 유하시고 계십니다. 그와 함께 식사를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감사의 제목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상하죠? 마르다는 감사했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지금 그의 마음속에 언짢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그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자신만을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르다가 감사를 잃어버릴 이유는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의 부탁대로 지금 자신의 집에 유하고 계시거든요. 마르다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동생 마리아 아닙니까? 사실 환경의 문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마르다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선택의 문제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은 인생이냐를 우리에게 결정시켜 주는 거예요.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사실 마르다가 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은 것이 이 마르다의 기쁨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기쁨은 그냥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기쁨의 그 조건이라든지 그 기쁨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마르다가 감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선택한 거예요.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감사의 제목은 여전히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복을 주신 분입니다. 동일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함께하심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즉 감사의 제목이 우리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감사나 기쁨을 선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불평과 불만의 인생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아픔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마르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상하게 마리아만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초청했는데, 내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저 마리아만 함께 하실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41절에 보면 이 마리아의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이 질문에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두 번을 부르세요. 여러분, 그냥 마르다야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는 음성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두 번을 연속해서 부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징계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엄한 격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부르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마르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왜 너의 그 기쁨을 잃어버렸느냐? 왜 즐거움을 잃어버렸느냐? 분명히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인데 마르다 너에게 그 감사의 제목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왜 너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나의 문제일까요? 저희 집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어머니 아버님이 상당히 힘들어지셔서 저희 집이 이제 흔히 말하는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일에 나가시고 나면 가끔 작은 누님께서 이렇게 비빔국수를 이렇게 맛있게 해서 주셨어요. 사실 어머니 아버님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밥은 해줘야 되는데 그 누님이 해주는 그 비빔국수가 너무나도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춘기 때에 그 국수를 먹는 것이 저에게 참 낙중의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여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뭐 이제는 비빔국수를 사 먹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빔국수는 이 작은 누님이 해줬던 그 비빔국수가 여전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는 명절이 되어가지거나 이렇게 가끔 고향에 내려가면 가족들이 모일 때 이 점심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누님에게 누나 그 옛날에 그 어릴 때 해줬던 그 비빔국수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아니 뭐 집에 음식도 많은데 그걸 꼭 먹어야겠냐 그러면 나는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그것 좀 해달라고. 그럼 또 누님이 그때 예전에 어릴 때 해줬던 그 방식으로 딱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맛있게 딱 국수를 내와요. 그래서 딱 먹는데 예전에 그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님한테 한마디 했죠. 음식 맛이 변했다고. 제가 뭐라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누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음식 맛이 변한 게 아니라 네가 변한 거야. 네가. 네 마음가짐이 변한 거야. 맞더라고요. 오늘 마르다가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의 집에 여전히 유하시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마르다와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감사의 제목들, 그 감사의 자리를 다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잊고 살아가고. 사실 우리가 불평하며 마음을 아파하며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는 이전에 나에게는 감사의 자리인 게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가끔 이제 기도 제목에 이렇게 쭉 쓰시는 분들이 있고 신방할 때도 막 이야기하세요. 특히 가족끼리 모여 있는데도 가끔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내가 진짜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 남편 때문에 진짜 이거 아주 골칫덩어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이거. 항상 그렇게 또 그러면 그 제목을 들었던 그분 이거 목사님 하여튼 기도 제목이라고. 여러분 제가 신방 갔을 때 절대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힘들어져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 막 고민하고 그러면서 또 자녀 문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얘 때문에 진짜 골칫거리라고 너무 힘들다고 진짜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그렇게 불평의 조건이었어요? 감사의 제목 아니었나요? 그 남편을 만날 때 감사의 제목 아니었어요? 그 아내를 만날 때 감사의 제목 아니었어요? 그 아이를 해산하고 나서 가슴에 처음 품었을 때 여러분 감사의 제목 아니었나요? 근데 그게 사라졌나요? 우리의 삶이 없어졌나요? 아니거든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저도 가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들 키우다 보면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가끔 기도 제목이죠. 그러다가도 이제 새벽 예배 탁 마치고 여러분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문을 탁 열잖아요. 열고 두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자요. 오빠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같이 자는데 그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깨 있을 때 말고 자고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는 기도 제목이었던 내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의 제목이라고 생각했던 사실 그 자리는 이전에 나에게 감사의 자리였던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의 집에 유하고 있는 예수님과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가 불평불만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했고, 예수님의 자신의 그 식사를 온전히 함께 대접받으며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그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이전까지 마리아가 있는 자체도 그에게는 큰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가 선택한 것이 행복이요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불평과 불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2021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아온 날, 또 지나간 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떠난 적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가 떠난 적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동일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일상의 기쁨보다는 우리의 삶의 아픔과 슬픔을 이야기하며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나날들이 왜 더 많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내가 나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기쁨을 가졌던 마르다, 그 마음을 지키며 선택해야 됐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요동함이 있었다면 그 요동함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오셨다는 것만으로 기뻐했던 그 자신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마르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발자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마르다를 무엇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여러 가지를 하든 한 가지를 하든 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차 아래에 있는 그 기쁨을 마음을 정하여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르다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것,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자신을 선택할 때에 그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마르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인자하심과 자비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는 사랑하지 않고 마리아만 사랑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엉뚱한 것을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어디에 둘 것이냐? 행복과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둘 것이냐? 아니면 오늘 마르다처럼 그 모든 환경과 무조건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행한 쪽에 둘 것이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분이 있어요. 얼굴이 항상 환하시고 웃음기가 가득하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삶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동일하게 드러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께서 부탁을 들어주시며 자신의 집에 유하자고 하실 때에 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오실 때 그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절대 어떠한 상황도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픔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한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예요. 너희가 동산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중앙에 있는 선하고 알게 하는 그것은 너희가 먹지 마라. 선택을 해라. 내가 너에게 준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여 너의 삶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저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이, 저로부터 모든 가족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감사와 행복과 기쁨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아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났는데 이 사택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택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사택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는 1층으로 내려와서 딱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버스를 한 2번 타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 문을 열었는데도 감사하고, 이 예배당 문을 열을 때도 감사하고,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삶에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왜냐? 저에게 다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던 감사라.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 이제 26개월 됐습니다. 벌써 26개월 전에 그렇게 쓰고 싶었던 강단이 이 자리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 서려고 11개월이나 기다렸어요. 11개월 여러분, 어플라이하고 11개월. 얼마나 조마조마했던 자리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주신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고 혹여나 가당치도 않은 삶의 불편함을 주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저는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인자하시고 절대적으로 자비하시고 우리를 좋으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나를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올 때 기쁨을 가졌던 마르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주하여 마음을 빼앗겨서 불평불만하는 마르다가 아니라 그의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잠언 40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환경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자비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합력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야 되는 것, 내가 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욕심이 흔히 내가 있는 것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갖는 것이 욕심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은 내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욕심이에요. 모르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이 자리가 내게 주신 큰 선물인가를 모르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게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반월중앙교회 가족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거리입니까? 아닌가요? 이제 무뎌지셨나요? 나를 온전히 선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주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이제는 캠핑을 하려고 가서 이제는 텐트를 쳐야 되는데 아들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어디다가 텐트를 치면 좋을까? 그랬더니 큰아들이 갑자기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아버지, 저 큰 바위 밑에 우리가 텐트를 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작은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아빠 아니에요. 거기는 경사가 져서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안 좋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작은 아이가 소나무 밑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저 소나무 밑에다가 우리가 텐트를 치면 그늘도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아니에요. 거기는 송충이가 있어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어디다 치냐 그랬더니 아빠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막 올라갔습니다.
그런 중에 큰 아이가 이제는 산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계곡 그쪽에 좋은 자리가 있는 것 같아서 아빠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빠, 이 물가에다가 우리가 텐트를 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작은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닌 것 같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바위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또 급하게 이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쭉 내려와서 이제는 바위에다가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미 누가 거기다 텐트를 쳐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작은 아이가 말했던 그 소나무 밑, 그래서 큰 아이가 그래, 아까 동생이 말했던 거, 아빠 얘가 말했던 거, 그 소나무 밑 거기 가서 쳐요. 거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더니 이미 누가 텐트를 쳐놓은 거예요. 갈정수가 없는 거예요. 갈정수가. 그때 이 아빠가 이 두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똑똑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단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 나은 것은 더 나은 마음에 마음을 두는 것이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장점을 크게 보고 단점은 감싸 안으며 선택하는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쭉 읽어내는 순간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더 은혜로운 삶,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그 복된 자리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에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좋은 것을 보는 것, 내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하나님의 복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은혜를 주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시는 것을 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그 인생을 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라고 하신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선택하십시오. 어디에요? 좋은 것에 선택하세요. 주신 은혜에 선택하세요. 그때 또 다른 환경적인 놀라운 변화도 우리에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감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하나님 무엇인가 더 주세요. 간구하세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며 복을 주시는 분이며 인자하시며 자비하시며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도 선함을 위하여 더 나아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전히 나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혹여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선택하여 내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 감사의 제목, 기쁨의 제목, 행복의 제목을 온전히 선택하여 내 인생길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마음의 문제에 묶여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을 선택하지 못한 채 하나님 내 삶의 아픔과 고통만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픔이 없도록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한 오늘 마르다가 그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할 때의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역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셨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육신의 욕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누리며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감사의 것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라는 특별한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사르밧과 아버에게 허락하셨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밀가루와 기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픔 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정성껏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이미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 내가 잊고 있었던 것들, 나를 온전히 그것으로 선택하여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나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것들을 선택하여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의 기쁨을 소유하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